시편 132편, 133편,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어, 오늘은 다윗의 시가 아닌데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하니까 누구의 노래냐 하면 다윗의 후손들의 노래일까요? 유대인의 노래일까요? 이스라엘의 노래일까요? 어, 모든 믿는 사람들 똑같은 이 노래를 불러야 부르게 되는 어, 믿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는 어, 뭘 했는지 평소에 이게 나와야 돼요. 원래는 뭐 얘기 끝나면 어제 했는 게 오늘 나와서 그냥 이야기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기도 속에서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안 나니까 안 나오는 거죠. 나오면은 바로 입을 열자마자 어제 묵상한 게 튀어나오는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제는 바라는 것이었는데 두 편이 둘 다 바라는 것이었는데 어, 하나는 어떻게 바라는 그 비유를 했어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뭘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말씀. 거죠. 그 파수꾼이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말씀에서 모든 답이 다 줍니다. 내가 어디 아픕니다. 이러니까 아픈 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게 아픈 게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될까요? 네가 아프냐? 예, 고쳐줄까? 예, 나는 안 고쳐줘야 되겠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그게 아프게 하는 게 뭐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미워한 사람은 다 죽었다. 니만 남았다. 난 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소리를 지를 수가 없죠. 이런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이, 신앙이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시편에서 131편, 130편에서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문제의 답은 이 성경 속에 있는데 안 아프게 하려고 계속 그랬는데 잠시 동안 통증이 멈추고 그렇지만 그게 이력이 생겨놓으면 그게 계속해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치료하려고 하다가 더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뭐 하나님 아프게 하면 앓고 약이 있으면 쓰고 약이 안 나오면 견디고 그러다 죽으면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게 어제 130편의 얘기고 131편에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저때나 이때가 아니라 아이가 뭘 기다려?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어머니 품을 이 품을 기다린 것처럼 내가 어떻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엄마만 기다리는 거지 뭐 다른 거 기다리니까 뭐 돈 벌어야 된다, 뭐 집 사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얘는 오직 엄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서 안 돼요. 내가 이래 있으면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서 나가서 돈 벌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 돈 벌어 가지고 와서 인정받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고 돈 벌었다고 폼 잡는다고 또 뭐락하고 이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는 엄마만 있으면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러고 기뻐하면서 하고 젖된 어 음, 젖은 뭐 있는 거니까 먹으면 되지만 젖을 뗐으면 때 이제는 음, 자라가요. 예, 자라가야 되는데 그 엄마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라가기 위해서 뭐 음식을 찾아서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자라가는 거고, 어, 이제 딱딱한 걸 씹을 수 있다는 뜻이죠. 어떤 어려움도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게 딱딱한 걸 먹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소에서 죄를 사해 준다. 또 시온좌에서 사해 준다. 증거계 위에서 죄를 사해 준다. 그 시혼자가 속죄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속죄 받지 못한 자는 그냥 죄 가운데서 죽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는 것보다는
죄 없이 이,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된다? 안 죽는다. 영생한다. 오늘 또 영생을 명령으로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명령으로 줬다. 133편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영생이 명령. 나는 뭐 살고 싶지 않아. 뭐 그냥 지옥이라도 괜찮으니까 빨리 죽고 싶어. 이런데 명령입니다. 영생해야 돼. 죽지 말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곱게 키워놓고 애써서 키웠는데 이 아들이 자살해 버리니까 부모가 완전히 이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이 더 큰 치료를 받아야 되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가정이 있으면 그 나라에서 그 가정에 남아있는 가정의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를 해주고 정신적 치료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그, 그러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죽지 말아야 된다. 영생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교회 같이 다니다가도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안 되는데 아니 난 할래.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 그거 안 되면 죽어버리지 뭐 이러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 그건 뭐 충격 받았어. 그게 말이 되나 그게. 예.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다윗을 위하여 기억하소서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다윗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 이러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음, 읽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읽으면 어떻게 하냐? 유대인들은 무조건 말씀을 그대로 읽습니다. 그대로 읽을 뿐만 아니라 외웁니다. 들어가면서 외우고 나가면서 외우고 문에도 붙여놓고 온몸 손목에 목에 뭐 다 그렇게 한 우리처럼 그냥 가끔 읽고 이래가지고는 이게 유대인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읽어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냥 술술술술 읽어지고 이해돼지고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설명을 못 해주더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외우는데 그 힘이 막강합니다. 엄청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힘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기보다는 믿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설명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본문을 외우고 언제든지 건들면 튀어나오고 그렇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이게 해석이 안 되더라도 그걸 외우고 기억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머리는 좀처럼 외우려고 하지도 않고 모르면은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고 나면 남을 또 깔보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것도 모르는 게 외워가지고 뭐 하나 이러는데 그래서 뭐 좀 공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는 것과 실제로 그게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 믿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딴 거 없어요. 유대인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따라야 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우리는 이해가 가, 가면 믿는데 그래서 자꾸 열심히 묵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나를 살린다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 다윗이 를 위해서 뭘 기억하라 하냐면 겸손, 다윗의 겸손을 예,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후손들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겸손은 뒤에 읽어보면 겸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말 함부로 안 하고 뭐라 그러면 저 같은 게 뭐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이 다윗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보통 왕이 어떻게 합니까? 뭐 서원하고 맹세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왕은.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하고 그런 거 있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음,
그 다윗을 위해서 약속한 것을 지켜달라고 지금 후손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롤 모델입니다. 롤 모델이라고 하면 그 사람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건데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다윗인데 다른 건 몰라도 다윗 얘기하면은 전부 다 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죄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 무시하고 그래도 다윗과 같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어서 그래요. 그 약속한 게 뭐였어요? 예수지요. 어, 다윗의 후손에게 예수를 보내주겠다 하는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을 나머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좋아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약속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좋아하는 거지만 유대인들도 그렇게 좋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늘 이 미시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어, 이 이 다윗은 뭐 기름 안 붓고도 왕 할 수 있는데 기름을 세 번이나 부었잖아요. 어, 목동일 때 형제들 축에 들지도 못하고 양을 치고 있을 때 사무엘이 와서 아버지 집에 이새의 집에 와서 기름을 붓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 그렇지 못하고 사울이 죽은 후에 음, 유다 백성들이 헤브론에서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왕이요. 그리고 기름 부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게 뭐 왕이냐? 그 너네 집안에서만 왕해라. 그리고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사울이 죽었는데도 사실은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얼마든지 이 기회가 있었는데 기름 부었다고 해서 손 안 댔는데 죽고 난 후에도 왕이 못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음, 왕을 세우고 그 군대 장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 그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몇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이겠죠? 그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같이 죽어버리고 그거를 어린 것을 데리고 이제 길르앗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가가지고 어 왕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다윗이 그냥 놔둬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스보셋이 기름 부었냐?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기름 부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음, 없애버릴 수 있는데 끝까지 놔뒀는데 군대 장관들끼리 아브넬과 요압이 싸움 붙어가지고 막 이런 그 장난으로 싸움하는 거죠. 뭐 그럴 정도까지 평화로운 시대가 있었죠. 그러나 아브넬이 이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 사울의 첩을 데리고 살았나요? 그러다가 이스보셋이 야단치니까 이렇게 되면 막 개, 개, 개 대강이냐? 그게 이제 개 대가리냐? 이 말인데 이러니까 이스보셋이 놀래가지고 오줌 막 싸고요. 그러는데 그리고 아브넬이 이거 뭐 왕으로 이렇게 야단 쳐놓고 왕으로 모시기가 미안하니까 다윗한테 와서 내가 나라를 바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음, 아브넬도 그랬잖아요. 요압한테 그죠? 음, 그 채석장 앞에서 그냥 죽게 되는데 헤브론에서 기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기름 한번 부어서 세 번 붓고 헤브론에서 몇 년 있다가 6년 있다가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예루살렘에서 나머지 33년을 그렇게 왕하게 되는 다윗이잖아요. 그걸 겸손하다. 그래서 실제로 신약에서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다. 가장 하나님이 예, 아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에게 서원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 다윗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다윗이 서원을 했고 맹세를 했는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뭘 맹세하고 뭘 서원했는가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뭐 예수님께.
그동안 저는 뭐 맹세한 거 없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냥 말씀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뭐 여러 사람 앞에서 뭐 안수 받을 때 그런 생각을 한 거고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게 뭐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안수 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평생 하나님 앞에 에, 사세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사람 다윗은 몰라요. 맹세했는지 서원했는지 모르지만 후손들은 그걸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하고 맹세한 게 어떤 건지 잘 헤아려서 기억해야 자손들이 딴 건 기억 안 해. 사람 얼굴 잘생긴 거 그때 용돈 준 거 이거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본인이 하나님하고 맹세한 것이 후손들하고 관계 있는 거면 후손들은 그걸 기도하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삶과 내 들어갈 때가 내 땅에 오르지 아니하고 이거는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하려고 말한 거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또 뒤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말고 순서대로 읽는다면 내가 에, 집에 안 들어가고 잠자리에 안 들고 4절 읽어볼까요?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풀로 죽게 하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집에도 안 들어가고 침상에도 안 자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곁에서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그냥 얼핏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 여기서 발견한다고 그랬는데 만들. 배를 두 처소를 마련하기까지 이렇게 번역한 네.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제자리에 안치할 때까지 내가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음, 집에도 안 들어가고 침상에서 또 안 들어가겠다고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맹세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르죠. 기록에 남아 있는 거죠. 그걸 자식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니까 이 시편을 언제 썼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바벨론 포로 갔다 왔다고 본다면 500년 된 이야기입니다. 그 500년 전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후손들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약 그분이 다윗이 그렇게 서원했고 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6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아왔도다.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 미가서인가요? 어디 에브라다의 저 베들레헴 뭐, 에브라다야는 결코 예. 작지 않은. 그래서 음, 그 말입니다. 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하는데 베들레헴하고 에브라다하고 형제 같아요. 근데 그 그 사람 이름이 다 지명 이름이기 때문에요. 어, 유다 족속이고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말하고 있는 거고, 나무밭에서 있다 함을 들었더니, 우리가 그것이 뭐예요? 성막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이게 여기 조금 이상하게 이제 들려지는데, 이 나무밭은 기랏 예아림이 나무밭입니다. 삼림의 집, 이게 나무밭입니다. 그래서 기랏 예아림에 여기서 20년 동안 있었죠. 기랏 예아림에. 그러니까 바벨론 블레셋에 빼앗겨가지고 7개월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기랏 예아림에 20년 있게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뒤에 기랏 예아림에서 올라오다 실패하고 3개월 동안 어 그 있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이 말은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해놨어요. 현대어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법궤에 대한 말을 들었고 그것을 기럇 여아림의 밭에서 찾았다.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제일 뭐 이렇게 리얼하게 번역한 게 현대어 성경인데 어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들었다는 것은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들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20년 지났으니까 이 다윗이 이 왕이 이 몇 살에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20년 전부터 그게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에 살 때 내가 그거를 들었다. 그 말인데 우리가 이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찾았도다 이 말은 기럇 야림에서 성막 찾아와서 성막에 들여넣어 놨다 이런 뜻입니다. 6절까지 읽으면 왜냐하면 7절은 벌써 들여놓은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7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7절은 벌써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속죄소가 갖추어져 있을 때 거기 가가지고 엎드려서 예배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의 발등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다른 번역에서 발등상을 이렇게 기록한 거는 여기밖에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뜻은 성전이 만들어져 있고 그 앞에서 어, 예배를 드리는 음, 드리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러니까 궤도 있어야 되고 거기 들어가면 평안해야 되니까 그 모습이 이 지성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면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뭐 성전에는 제일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촛대와 떡상과 향단이 있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시온산만 어, 청산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말씀 십계명 돌판 2개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속죄수가 있고 그게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 8절은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의 권능의 계와 평안한 곳으로 가소서. 권능의 계는 뭘까요? 이 사람의 힘은 그 죄가 있으면 힘을 못 쓰고 죄가 없으면 힘을 쓰는데 그 죄가 있고 없고의 판단은 그 계의 속에 들어있는 말씀, 명, 계명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물론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거지만 그게 주의 권능의 계라고 얘기하면서 죄를 용서해 주면 평안할까요? 용서 안 해주면 평안할까요? 용서해 주는 예수 하나님은 항상 편안합니다. 그걸 용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지 않고 거기서 평안한 곳에 들어가 계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불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막 요동치면 하나님 좋아해요, 싫어해요?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샬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주 싫어해요. 우리 속에서 막 번뇌가 뭐 일어나면 그건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럼 다 해결해 줍니다. 그 구절 읽어볼까요?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어, 주의 제사장이 입을 옷은 에봇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의를 옷 입고 이랬습니다. 이 제다카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뒤에 보면 16절에 보면
제사장이 구원의 옷을 입는다.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의가 뭐고 구원이 뭐냐?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는 게 그게 제닥하죠.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제닥한데 우리는 의인입니까? 의인 아닙니까? 의인이 아니었는데 의인이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믿음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 의롭다 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살려주고 의가 없는 사람은 죄 가운데서 죽게 하고 그게 구원인데 그 구원의 옷을 제사장이 입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제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물론 제사장이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지만 제사장이 중간에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이니까 저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다시는 없어요. 이 제사장은 예수님이 다 해줬기 때문에 마지막 제사장이었죠. 어, 그런 성지순례 가면 제사장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요새도 제사장이 있다고 이렇게 가이드한테 막 따지 모르는 게 있대요. 그럼 가보자 이러니까 가자. 점심시간에 가면 만날 수 있대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밥은 별로 뭐 관심이 없고 요새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기독교 뭐 저기 유대인들은 제사장이 있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니까 제사장이라 하는데 뭐 호루만 옷 입고 뚝 나타나가지고 인사하니 제가 사장입니다 이러더라고. 성이 뭐야 이래 제시입니다. 이래.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야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내가 그, 진짜 제사장이. 네, 그 사람은 우리 오고 난 그 다음에 그 이 베두인들이 관광 버스에 올라가서 폭탄 터뜨렸는데 바로 우리 뒤에 버스라고 그래요. 나중에 알았죠, 그거를.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를 마지막 손님으로 보내고 그런 사건을 좀 겪게 됐다고. 그래. 그걸 모르는데 몇 년 몇 년 뒤에 그 잘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음, 그래서 그,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이 즐거이 외칠지어다. 성도들은 제사장 옷만 딱 보면은 즐거워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거니까. 제사장 없이는 구원받을 게 없어요. 예, 죄가 해결됐으니. 예, 죄가 해결되고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즐겁게 외치는 겁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게 제사장이 있고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고 이러면 다 되는데 왜 10절은 꼭 이렇게 왕인 거 티내야 됩니까? 여기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0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다윗이 갖다 놓고 자기가 직접 했지 제사장을 뽑진 않았어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 이래가지고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9절과 10절을 붙여 읽으면 다윗은 기름 부은 자인데 그러니까 제사장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한 것으로 읽어져야 되죠. 그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외면하지 말라는 것은 1절에 얘기하는 기억하옵소서 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얼굴 돌리지 마세요. 나 보세요. 우리 그 막내는 음, 뭐 어릴 때 엄마 품에 앉아가지고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 듣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얼굴을 그냥 잡아당겨가지고 나 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일이 그런 때가 있었는데 안 보면 안 돼. 얼굴을 마주 봐야 대화가 되고 아무리 뭐 예 아니요 한다 하더라도 얼굴을 안 보고 대답하는 거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얼굴을 대해달라고 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되고 어,
그 성전에 갖다 놓, 저, 하나, 성전에 모신 것은 다윗이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기름 부은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게 10절 얘기가 얼굴을 외면하지 마라. 다윗의 서원을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다윗이 11절. 하나님을 모셨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얘기했느냐.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그러니까 132편 끝에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는 거, 그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냥 잘해주세요, 뭐 잘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잘해줘야 되는데? 니는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윗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지키세요. 이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윗이 우리를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500년 전이지만 쓸 때는 우린 지금 2500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를 향해요. 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네 후손에게 뭘 주겠다고요? 왕위를 주고 영생을 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다윗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는데 기억해달라 했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맹세한 것이 성실해요. 예. 성실. 변하지 하나님은 아니하실 성실히 맹세하고 변하지 않는 맹세를 하고 그걸 우리는 믿을 만하다, 믿으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믿으시고 믿을 만하고 변하지 않고 성실히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딴 게 아니라 네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네 몸에서 태어난 자를 네 다윗 왕위로 다윗 왕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고 유대 왕이고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이 그 왕위를 네 소생에게서 주겠다. 12절.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의 교훈하는 내 질서를 지킬 텐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시도다. 우리의 관심은 언약 지키고 교훈 지킨 거는 둘째고 첫 번째로 왕위에 앉는 게 관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기로 했으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건이 앞에 붙어 있어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키면 내 왕위를 다윗의 왕위를 너 후손에게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겁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되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할 때, 우리는 왕 제사장 요게만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해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야, 나 왕이야, 나 제사장이야. 이렇게 폼 재려고 쓰고 있는 관심이잖아요. 근데 언약과 교훈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지켜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왕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왕 시켜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언약과 교훈을 지키면 증거를 지키면 하나님이 왕처럼 제사장처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아우 그 사도행전 1장 8절 네가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이러니까 성령이 임한 거는 안 하고 정인이 되려고 나 갈래요. 뭐 어디 캄보디아 갈래요. 어디 갈래요.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보낸다고. 아니 그래도 베트남보다는 캄보디아가 안 나요. 막 그거 가게 해주세요. 막 이런 성령이 임하면 내가 보낼게. 근데 그게 안 들려요. 안 들려.
음, 가면 성령이 임하는 줄 알고 있어요. 가면 성령이 임하는 줄 아는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보낸다고. 그러니까 이 오늘 왕 같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왕 만들어 주는데 그게 언약을 지키고 내 교훈의 증거를 지키는 건데 그게 어려울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원래는 어려웠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게 무거운 짐입니다. 큰 짐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무거운 짐을 홀딱 뺏겼어요. 그안 져도 돼요. 근데도 예수님이 안 보인다 이러면서 그 다시 둘러매고 야, 너 할례 받아야 돼. 너 11조 해야 돼. 교회 안 나오면 그 교인 인정 못 받아. 뭐 이러면서 그보다 더 세게 얘기하지만 그래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예. 시온이 뭔지 알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뭔지 알죠?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곳이 뭔지 알죠? 말씀이 계신 곳.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시온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14절을 읽고.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뭐 이거를 그냥 외우고 또 있어도 필요할 때 튀어나옵니다. 기도할 때도 튀어나오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이러면 이게 132편의 14절을 말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같이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시온과 함께 내 안에 거주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모셔야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십시오. 그런 기도는 해야 되지만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안 계시는 줄 아는데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걱정할 필요 없고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뭔가 거기에 귀 기울이기만 하면 돼요. 어, 근데 하나님이 동행한다 이랬으니까 진짜 동행한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동행하는 것보다도 어제 좀 섬뜩하고 이런 거 하나님 나의 속에 있는 건가 보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평안을 얻게 되고 해석이 되어주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면 그 제대로 하나님 해석한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증거가 됩니다. 네가 우뚝서리라 이럴 때 내가 우뚝서려고 애쓰면 돼요, 안 돼요?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데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다른 걸 쫙 낮췄는데, 그 사람들 미안하잖아요. 내가 괜히 욕먹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높이겠다. 이러면 그냥 믿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음, 그 찌질한 게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찌질한 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 어떻게 그래 됐는데 하나님이 높였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찌질한 것보다 못한 게 손가락질 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15절 읽어주세요.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만민을 만족하게 하리요. 식료품이 풍족하게 복을 주고 이러니까 나도 교회 갈래 이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 갈래 성경 말씀 읽어야 된다. 그럼 읽으면 되지 뭐 이런 부지런히 읽고 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떡은 안 생기는. 왜 그렇나요? 그게 떡이 그런 떡이 아니고 내가 먹고 떡 먹는 이유는 안 죽으려고 먹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먹는 건데 그거 안 먹으면 죽는 거니 다른 거 아니잖아요. 만나잖아요. 만나. 이 만나를 풍족히 준다는 겁니다. 게을르면은 한 오멜을 못 주어요. 하루 게으르면 한 오멜이 몇 리터를 했어요. 2리터. 예, 2리터를 하루 먹을 분량을 아니 나 귀찮으니까 뭐안 먹을래 이러면 하루 굶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또 나오기 싫다 이러면서 이 오멜을 거두면 어떻게 돼요? 한 오멜은 남아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벌레가 생겨서 안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해라 이 말은 만나를 일일치 분량만 부지런히 해라 이 말입니다. 성경 많이 읽는 것보다가 매일매일 읽는 것이 만나로 읽는 거예요. 만나를 먹는 겁니다. 부지런히 날마다 이렇게 그게 풍족히 주는 거예요. 쫙한 게 이 말씀을 듣는 게 풍성 많이 읽고 가면 뭐 방학 때 수련회 때 뭐 올 이번에는 뭐 요한복음 떼겠다 이래가지고 다 떼고 온다면 잊어버립니다. 그게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 기억이 안 남아요. 근데 매일매일 주는 거는 그게 언제 돼서 힘이 돼가지고 이, 이 신진대사를 도와서 튼튼한 사람으로 어, 나타나는데 누가 욕해도 욕발을 안 받아요. 욕해도 좀 뻔뻔스럽게 그냥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얘기하면 어떤 놈이야 이러면서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데 그런 소리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게 부지런히 풍성하게 음식을 먹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만족하게 한다. 배부른 사람은요. 배부른 사람이 뭐 만족이라는 게 있겠어요. 먹고 또 먹어도 부족하니까 토해내고 또 먹고 이럽니다. 그래도 만족 못해요. 근데 빈민, 가난한 사람은 아유 됐다. 풍족하다. 이만하면 시큰 됐다. 그 소리가 가난한 사람 입에서 나온다고요. 부유하면은 만족할 것 같은데 부유한 사람은 절대 만족 안 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몇 년 살 수 있겠나? 이러면서 그럼 니 지금 몇 년만 손발을 묶어놓고 니 몇 년 살래? 그거 아니잖아요.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는 대로 먹을 거 구하면 되지. 뭐한데 그렇게 몇 년 살 거를 미리 걱정하고 모아놓고 그러나 사는 게 중요하지. 그거 모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살면은 하나님이 만나를 준다. 믿으라. 이런 거죠.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없이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누가 제사장의 옷을 입힙니까? 하나님, 하나님. 제사장이 내 이제부터 제사장 할 테니까 옷 좀 만들어 와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입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구원 받는데 제사장이 구원의 옷을 입은 것 같이 보여요. 구원의. 저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구원의 옷을 입었구나. 그걸 보는 성도들은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게 제사장만 있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 뒤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도들의 그 어, 연합이 나옵니다. 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 제사장 역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시켜준 거. 내가 제사장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는 사람에게 제사장처럼 보여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모습이 그런 거죠. 17절 읽어볼까요?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행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우리는 한 절을 보면은 깊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성경은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마라 이러면서 17절 딱 얘기해 주는데 갑자기 다윗의 뿔이 나게 할 것이다. 이 뿔이 나다는 건 우리가 화났을 때 뿔 났다 이랬는데 이게 그 뿔이 아니고 권력을 가진 권위를 가진 그거를 음, 왕위를 뿔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다윗에게 왕위가 있는데 그 뿔이 맨 처음에는 연합니다. 소뿔 보면 맨 처음에 태어날 때는 뿔이 없이 태어나지만 한참 뒤에 뿔이 납니다. 근데 그 뿔을 튼튼하게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몰라요? 뿔을 빼야 돼요. 그래서 그 뿔을 빼면 더 튼튼하게 나옵니다. 엄청 아프긴. 그래서 그 뿔을 뺄 때 불쌍하다고 이렇게 빼다가 놔둬 버리면 안 돼요. 우리 아버님 깎던데 났어. 피가 막 음, 뿔이 터거든요. 그래서 그 뿔을 뺄 때는 소뿔도 당김에 당김에. 빼라. 그래서 뭐 냉정하게 그냥 빼버려. 그러면 이제 튼튼한 뿔이 나게 돼요. 뭐 요새는 필요 없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 옛날 얘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이 뿔이 나가지고 이 뿔이 딴 게 아니고 왕위, 제사장 위이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뿔이 기름 부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등을 준비했다. 이 말은 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계획이 뭐냐 하면 18절입니다. 내가 그의 수에게는 수치를 못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에게 무엇을 입혀요? 수치를. 수치를 옷 입힙니다. 그 수치를 만들어 놨다가 덜끄덕 걸쳐주고 또 그에게는 누구에게는 다윗에게는 왕관을 턱 씌워주는데 빛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덩이라고 얘기했어요. 덩. 그건 영광이죠. 이 빛은 좋아요, 나빠요? 좋기 때문에 높여야 돼요, 낮춰놔야 돼요. 높여. 누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둔 거 봤냐? 이 말이죠. 등경 위에 둬야지. 이렇게 높여주는 것을 준비해놨다. 이 말. 그게 18절까지 132편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납니다. 우리 살려주기로 했잖아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대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싹 씻고 일어나서 밥 먹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밥이 안 넘어갔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듣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밥을 먹고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18절을 누가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누가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지 내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했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거 해놓으세요. 해놓으세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133편 1절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fam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도 참 많이 쓰고 있는데 잘 묵상해 봅시다.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연합이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말이잖아요. 예. 그게 그렇게 아름답다고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잘난 체하고 뭐 좋은 커피 마시고 이렇게 촥 지나가다가도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이 웃음소리를 듣고는 갑자기 귀가 퍽 죽어버립니다. 어떻게 아냐? 다 알죠. 다 알아요. 이 눈치를 보면 알아요. 슬슬 피하고, 어, 당신 교회 다닙니까? 이러면 죄진 사람처럼 안 다닌대요. 이러면, 어, 뭐, 교회 좀 다니는 사람이고, 또 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남의 교회 지나다니면서 막 웃고 이러면,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좋은 은혜 받으신가 봐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게 동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꺼졌다. 뭐예요? 화면. 아이씨. 스위치 잘 넣어보세요. 꺼진 것 같아요. 어디, 뭘 잘못 눌렀는지. 아니면, 예, 예, 너무 형제들이, 에, 연합이 심해잖아. 연합을, 연합이 그렇게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그냥 딱 나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오면 뭐 하나님 복 주겠지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래 배짱 쓰고 있지 말고 그런 하나님 복 안 줍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합하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선하고 아름답다. 이 절을 읽어볼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우리는 그냥 선하고 아름답다 이게 더 이상 안 나갑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안 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제일 애우기 쉬운 거 그것만 알고 나머지는 모릅니다. 뭐 성경 구절 하나 애워보라면 생각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그 전에 사형리 가지고 전도받을 때 그거 읽은 게 제일 많이 남아요. 나머지는 그런 훈련도 안 받고 그냥 읽지도 안 하고 그래. 근데 성경이 2절에서 이렇게 보면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멋있게 그리는지 지금은 우리가 뭐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리는 그 관유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제사장이 기름을 부을 때 많은 백성들이 둘러서서 숨 죽이고 그것을 보는데 전부 다 가슴이 뭉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제사장 앞에서 이런 영광을 부린다. 다른 백성하고 다르다. 구별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관유입니다. 누구에게 붓는 거? 제사장에게. 이 수염이라고 해놨는데 머리털을 이 구분을 못해요. 이거 원어에는 머리털 이렇게 나와 있기, 이제 털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이 저 중동 지방에는 수염하고 머리는 다 같이 그냥 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도 보면 수염에서 쭉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는데 그게 그래 아름답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우린 누가 기름 안 부어줍니까? 내가 부을까요?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형제들과 연합하고 전도하고 아까 전도 얘기했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 네. 참 아름다운 표현인데 우리가 잘 음, 몰라서 이런 표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만 자꾸 외우면은 표현을 못해도 그걸 읽고 나면 기분 되게 좋은 거예요. 내가 했는 것처럼. 3절 읽어봅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헐몬이라 헐몬이라 했는데 헬몬산을 헐몬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헬몬산은 이그 산림이 우거져 있었기 때문에 산림이 우거졌다기보다가 그 예, 숲이 있었는데 예, 저 있으니까 거기 물이 항상 흘러내립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생각하면 이슬에서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시온산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온산에 그 물이 온다면 너무 멋지겠다. 헬몬산은 사람도 없는데 그게 물이 그렇게 많은데 시온산에 물이 내리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서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헬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너무 멋지잖아요. 그림을 한번 그리면 시온산에는 이슬이 이렇게 내리는 일이 없는데 그 위에다가 헬몬산에 내리는 이슬을 탁 그려놓으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데 그 시온산에서 복을 내리는데 명령으로 내립니다. 그게 딴 게 아니고 영생이다.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감이 별로 안 옵니까? 느낌이 잘 안 옵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3절밖에 안 나옵니다. 133편은 3절밖에 안 되는데 그게 그 얘기입니다. 시온산에서 명령으로 영생을 주셨다. 우리는 에이, 귀찮은데 뭐 영생이고 뭐 그냥 죽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 맞으면 그것은 명령으로 듣습니다. 명령으로 듣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믿음이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데요, 암이 걸렸는데요. 죽어야 다시 산다. 죽어야 다시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죽어야지 영생이 되지. 안 죽어, 안 죽어 이러면 그거는 그냥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고 영생은 없다. 그게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133편 좋은 시예요, 나쁜 시예요? 좋은 시. 나쁜 시는 없지만 참 좋은 시인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기억하려면 너무 많잖아요. 그냥 오늘이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서로 생각해 내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34편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축복하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밤에 왜 서 있어요? 이 성전에는 밤에 불을 끄면 안 됩니다. 불을 끄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불을 켜놓으니까
저 멀리에서 불기둥만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번제물을 계속 태우니까 연기가 올라가니까 그게 구름기둥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대낮이라도 구름은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 인도함을 받는데 성전에서 이 여호와의 종들은 지금 성전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죠. 네. 그리고 또 음, 제사장들은 다 성전 안에서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2절 읽어볼까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신축하라. 우리가 손을 들고 송축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손을 들고 있으면서 자기가 돈을 셀 수 있어요. 이 손을 들고 있으면서 뭐 남하고 폼 잡고 술 한잔 보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송축하라. 반복. 돈 세면서 하나님 찬양 이렇게 하지 말고 손을 들고 하라. 손을 들고. 다 내려놓고 어떤 사람은 뭐 높은 것을 주를 찬양. 우리 가톨릭 친구하고 음, 저 카페에 가서 빵을 먹고 있는데 옆에 기독교인이 기도하면 빵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슬쩍 보니까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빵 썰고 나눠주고 야 무슨 기도하는데 무슨 저렇게 뭐 막 저래냐 이러면서 친구가 얘기하는데 부끄러워가지고 글쎄 이러고 버벅거렸는데 이게 뭐 음숙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가톨릭 앞에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하죠. 그게 하나님 앞에 할 짓이냐 이런데 그래도 우리는 뭐 우리 말씀 있잖아요. 근데 말씀 또 안 읽으면 가톨릭보다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말씀 안 읽으면 똑같아요. 똑같지도 못하고 더보다 더 못해. 더 나았거나 같으려면 그래도 성경은 읽어야 돼. 성소를 향해서 뭐 하고 손을 들고 여호와를 선축하라. 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디서 복을 준다고요? 시온에서. 아까 133편 3절에서는 시온 산에서 여호와가 복을 내리지만 여기서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다시 말해서 말씀 속에서 복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명령하시고 말씀 속에서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딴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돈 많으면 영생 안 아니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왜 그런 말을 해요? 자꾸 돈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오늘 이 세 편의 시편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송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1절 132편 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역사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다윗의 약속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시온 백성은 겸손한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성도는 다윗의 후손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속에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시편을 떼어놓고 싶지 않은 귀한 말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마음에 품고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읽어지게 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셨사오니 우리는 비록 지은 죄가 많을지라도 발견한 것만 살 것이고 믿는 것만 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믿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